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되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던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나라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레미야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만큼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여러 나라들이 보기에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46장부터 쭉 읽어왔지만 거기 보면 이 바벨론을 빼고 9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이 9개 나라를 다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 멸망시켰거든요. 이 바벨론은 안 무너지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한 나라들도 사실 바벨론 앞에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게 반복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또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히 누가 더 센 나라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더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더 힘센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그저 강대국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단순히 바벨론이 힘이 세서 우리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이게 바벨론이 힘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도 심판당한다, 바벨론도 멸망당한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누가 더 강하냐 이거 겨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세상의 힘의 논리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바벨론보다 더 힘세 보이는 애굽과 함께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 작은 나라들 많이 있었잖아요. 힘을 합치면 그러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단순히 힘이 세기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를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바벨론도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고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실 수 있다,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바벨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50장 1절에서 51장 64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5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이야기하고 17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단순히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해서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심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볼 텐데요, 11절은 바벨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을 타작하는 송아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을 추수할 때, 타작할 때에 곡식들을 막 거두면 거기에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타작마당에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그거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송아지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송아지가 마구잡이로 거기 있는 곡식들을 먹어치우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짓밟아서 곡식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도우라고 소를 가져왔는데 이게 정신이 나가서 말하자면 막 먹어치우고 짓밟고 뛰어다니고 있다. 이 바벨론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들을 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먹어치우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 바벨론의 죄를 이 타작하는 송아지 같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을 남용하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 임하게 되는 이 재난이 그저 우연이거나 혹은 다른 나라가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당할 수치와 치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보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난과 전쟁이 닥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요,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의 이유는 그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51장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행한 일, 곧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바벨론의 여러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죄가 뭔가 하면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교만했다. 근데 왜 교만했는가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군대는 강력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더 강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바벨론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빼앗고 죽이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교만이 왜 무서운 죄가 되는가 하면 교만하게 되면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만한 바벨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바벨론 위에 떨어뜨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위에 떨어지는 칼날은 자신들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교만했던 바벨론에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머리 위에 칼이 떨어지거든요. 이건 위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살고 있던 바벨론 그 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칼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마음과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힘이나 재물을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교만이 되고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 미가 선지자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건물을 짓습니다. 창고를 많이 짓는 거예요. 빽빽하게 창고를 지으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쌓아 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라는 이유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재물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잘 도와라, 섬겨라. 그래서 부와 그러니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신 것인데,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 줄 알고 창고를 짓고 그 창고를 지으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리게 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나의 꿈을 쫓아가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삶과 겸손한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되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잘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랑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삶과 겸손한 삶은 뭐 자랑하느냐 나를 낮추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무슨 특별한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힘도 없어서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했잖아. 위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내가 위에 있다. 이렇게 칼날을 내려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이 재능이, 이 힘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고 겸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이런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심판받게 되겠지만 그런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흩어진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그래서 사자에게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자를 쫓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목장으로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50장 3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싸우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장에 보면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듯이 한순간에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양떼와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